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생명을 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걸고 집중하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고요. 매일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또 나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의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획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나라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한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민족을 통한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모세처럼 사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신 때가 80세예요. 광야에서 40년, 궁중에서 40년 교육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저 양이나 치고 있던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였죠. 왕궁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왕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자에게 시키는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진 학식과 지성과 능력들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교육 이상이겠죠. 왕궁의 교육이고 그 당시 최고 문화와 최고의 발전을 이룬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모든 교육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건축 이런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세계복음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 자리 자체가 세계복음화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예수님 믿고 승승장구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가고 그것 자체가 절대로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십자가의 일이 나타나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세계복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지 그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세계복음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고지론에 빠질 위험이 참 많은 위험에 있죠.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것이 응답받는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 잘 안 믿어도 하나님 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 내가 복음이 되어지는 것,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받아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그렇다면 그 축복 못 받은, 그러면은 그거보다 못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거기가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자리가 필요해서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죠. 그 사람에게 준 세계복음화의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엄청난 교육을 받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지식과 그런 권력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였죠. 그때 쓰시면 역시 애국 교육이 최고다. 역시 하버드대가 최고다. 역시 서울대네. 역시 명문대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교육시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 교육시키고 엘리트 교육시켜가지고 지도자를 키워서 힘을 들여서
애굽을 치고 나왔다면 그러면 뭐가 찬양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이 찬양을 받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는 거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간절해진 그때 한 사람을 일으키셨는데 이 한 사람이 또한 이제는 주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이고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이제 입이 둔하고 뭐 배운 것도 옛날이라서 이제 다 까먹었습니다. 난 이제 아무 힘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럴 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만 의지할 그 상태. 그래서 80세인 것입니다. 힘 다 빠졌을 때 쓰시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난 이제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의 포기가 우리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데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산 호렙이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이 정한 그곳이죠.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났는데 불이 났는데 나무는 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서 쳐다보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제목인데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이제는 네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버려진 자로서 이렇게 버려진 자처럼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너는 남은 자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너는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은 그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를 쓸 나의 종으로 내가 너를 선택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죠.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이제 내 종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80세에 이제 좀 다 힘 빠져가지고 이 당시에 80세는 뭐 지금 같은 80세는 아니겠죠. 이 당시에는 수명이 좀 더 길었으니까. 지금의 뭐 한 50세, 60세? 이때쯤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맞지 않을까. 60세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 맞겠네요. 60세. 60세 안 되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0세 넘으셔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건축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다 쓰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내가 과거에 그걸 왜 배웠었냐, 내가 그거 안 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내 인생에 있었냐,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간표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불러서 뭘 명하셨냐? 내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가게 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강대한 땅. 참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과장법을 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닌데
애굽 땅이 사실은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엔 또 산도 많고 돌도 많은 그런 곳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그 땅, 그 땅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이 광대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를 누구 앞에 세우신다고 하시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왕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여러분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뭐 왕이라고 하는 어떤 대통령, 뭐 한 나라의 왕도 분명히 되겠지만, 그러나 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곳의 수장을 구원해 그 앞에 서게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죠? 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뭔가 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서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겠습니까? 한 학교의 교장 정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장도 우리를 상대를 잘 안 해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들의 모든 남은 자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셨고요.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셨죠. 네, 모든 남은 자들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면 우리를 왕 앞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과 함께 네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너의 방법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최고 교육, 그 애굽의 교육으로는 애굽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교육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모세 한 사람이 그 애굽의 최고 교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결국에 그 힘 가지고는 애굽을 잘되게 해주는 일밖에 못하는 거죠. 애굽이라는 그 골리앗의 신발 닦고 신발끈 묶어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골리앗의 창이나 닦아주는 거죠. 그 교육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교육으로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교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교육들이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또한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 능력 가지면, 아주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현장을 다녀왔는데 그분도 학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학원 선생님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그분의 딱 스타일을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 뭔가 이렇게 방 떠 계시고 되게 뭔가 질서가 없어 보이고 막 이만했다 저만했다 막 중구난방이고, 영어 선생님이신데, 여자 선생님이신데, 저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좀 들떠있냐, 왜 저렇게 차분하지가 않냐. 전 차분한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막 들떠있으면 내가 막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그렇게 포럼할 때도 막 얘기했다고 저만했다고 뭔 얘기인지도 질서도 안 잡히고 이래요. 근데 가만 나중에 이렇게 포럼을 다 들으면서 보니까
그 사람의 제가 그 다락방 현장, 좀 미션홈 현장을 이렇게 참관을 갔다 왔는데 그분이 거기에 조장이시더라고요. 조장이라는 말은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다 모이게 된 거죠. 한 10명 정도가, 다른 분들은 한 10명 정도가 모이셨는데 그분이 조장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 명의 과외를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이 복음을 만나면서 한 학생을 데리고 과외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답을 이 아이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아이도 그 복음 받고 성경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 아이로 한 명으로 시작한 그 과외가 30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학원을 할 만큼 지금 확장이 되었고, 또 이분이랑 연결돼가지고 절에 이 영어 수업이 열렸는데 그 영어 수업을 이분이 가서 해주면서 스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여자 스님이 비구니 스님인데 이분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교회 목사님과 다락방에 연결돼가지고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완전 예비된 자라. 자기는 머리 깎고 이렇게 산에 들어왔지만은 대학 그 스님 중에서도 그냥 대충 머리만 깎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진짜 이게 불교 대학을 통해서 쭉 이렇게 커오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절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대학까지 나온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함을 달랠 수가 없어서 중이 됐다는 거죠. 근데 중이 돼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산속에 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을 닦아봐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마음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마음이 꽉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이제 이 비구니 스님이랑 다락방을 가는데 그러는 거죠. 요즘 절은 절이 아니라 요즘 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아닌데 요즘에 완전히 불교가 무상 숭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는 자기가 돛 닦고 자기가 부처되고 이렇게 좋은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더 좋은 인간의 모습으로 환생하는 게 절인데 그게 불교인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절에 와가지고 시주 많이 하고 돈 많이 내고 이러면서 복비는 그런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그 비구니 스님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그 여자 선생님 한 분을 통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열리고 있는데 네. 그분이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것이죠.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필요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어쩜 이 상태 속에 가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모세가 자기가 배운 그 놀랍고 엄청난 교육과 권세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백성을 한 명 쳐 죽였는데 그걸로 그렇게 좀 마음이 뜨거운데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없다. 네 방법으로는 네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모세가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었는데 그 이복 아들로 자란 출신도 미천한 사람이고 지금 나이가 80세나 됐고
배운 것도 지금 가물가물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지금 나더러 어딜 가라는 겁니까? 저 강대국 애국왕에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든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냐?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려보세요. 계속 모든 것을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거기서 한번 누려보세요. 아이들의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예수님 정말 이 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아이들이 품어줄 만큼 계속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그 다락방 현장에는 그 여교사, 영어 교사인 그분을 통해서 어떤 남자 청년이 그분과 함께 또 일을 하게 됐는데 이분도 허우대가 멀쩡해요. 아주 잘생기고 몸도 엄청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다가 또 이분을 만나면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답을 주시냐? 이제 이 사람이 한 명이 연결돼서 과외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지금 말하고 싶어도 입을 꼭 다물어라. 이렇게 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그렇지만 너 지금은 너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된다. 왜냐? 그 동기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오는 그 아이들의 동기는 공부라는 거죠. 영어라는 거죠. 그 영어라는 동기가 채워질 때까지 이 선생님한테서만 반드시 이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입 꼭 다물고 계속 기도만 하면서 정말로 영어라는 동기를 그 아이에게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해도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때 복음을 말하라는 거죠. 안 그랬다가는 다 도망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영어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나한테 복음을 말하네? 우리의 동기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계속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안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면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된다면 우리는 아직 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있을 뿐이죠. 정말 그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지고, 정말 이 사람 이 문제 하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는데 라는 이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날 때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의 발에서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으로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가? 말씀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속으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전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